사람은 누구나 풍족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풍족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네, 사람은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 자리에 모인 우리가 분명하게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풍족함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풍족함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차이가 없다면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아닙니다. 믿는다는 게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누구나 원하는, 추구하는 풍족함을 누리는 한 부자에 대한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이제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되입니다. 이제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풍족하니 삶을 즐기며 여유롭게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풍족한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풍족함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풍족함에 만족해하던 부자를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이어지는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이 세상에서 어떤 풍족함을 누릴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풍족하지 못한 자는 어리석을 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추구하는 풍족함은요, 어떤 세상이 추구하는 물질적이나 환경적인 이런 풍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풍족함,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풍족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요한 사람, 믿음이 풍족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등장하는 충성된 사람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부요해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악하고 게으른 사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악하고 게으른 사람의 인생의 결과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30절이 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 말씀은 악하고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며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 영원히 후회하면서 고통 가운데에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101편 6절이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자, 그가 누구냐? 하나님이 살펴보시는데 충성된 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자, 그는 충성된 자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가신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에 대한 증거냐? 하나님을 닮아가는 증거, 예수님을 닮았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존재로 살아갔느냐? 하나님께 충성된 존재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시며 하나님께 충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닮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충성된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고 게으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오늘 이제 예배가 마친 뒤에 임직식이 바로 진행이 될 텐데, 우리 이 앞에 계신 우리 임직을 이제 받으시는 분들, 지금 어떤 마음으로 임직식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임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임직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충성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직분에 합당한 충성된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임직식이 단순히 그냥 임직자들을 위한 임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인가? 아니면 오히려 악하고 게으른 사람인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 정신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당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마 받아들이기 어려우신 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종종 사람들은요, 주인 정신,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주인 정신, 주인 의식 아닙니다.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완전히 다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혹시나 내가 주인이지라는 생각이 삶의 자리 가운데 사라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고 게으른 삶을 살아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14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이 말씀은 주인이 종들에게 주인의 소유를 맡기고 집을 비우게 되면서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는 말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종들이 주인이 준 그 어떤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면서 이게 누구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주인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는 종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받은 것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받은 것을 생각하며 주인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고백되고 있는지를 분명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용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합니까? 조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주인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주인의 소유를 맡았던 두 명의 종은 20절과 22절에서와 같이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 말씀에 의하면 두 종은 주인에게 받은 돈과 자신이 애쓰고 힘써 장사해서 번 돈, 이 모든 돈을 주인에게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분명 종들이 수고해서 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종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주인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주인 것은 5달란트, 내가 번 건 5달란트, 이건 내 거, 이런 생각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은요 아주 분명하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은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질문에는 대답들을 잘 하시다가 두 번째 질문에는 굉장히 당황하시고 답하기가 애매해지는 이런 모습, 저와 여러분의 대답 속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부터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선한 분이셔서 내가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사명만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 말씀에 의하면 주인이 이제 떠나면서 잠시 집을 비우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는데 달란트를 맡기는데 이 맡기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냥 막 맡기는 게 아닙니다. 각각의 재능대로 맡겨줬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5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2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1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알고 그렇게 맡겼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명만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장사를 해서 2달란트만 더 모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5달란트를 훌쩍 넘어서 7달란트도 모을 수 있습니다. 또는 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정확히 하나님이 주신 5달란트와 똑같은 5달란트를 더 모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능력에 맞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맡은 종들 역시 하나님께서 내게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셨음을 믿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5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게 너에게 5달란트의 사명을 줬다 했을 때 아멘, 저는 5달란트의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냐 환경이냐 이거 따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바르게 감당한다는 겁니다. 그걸 믿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악하고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를 바르게 감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대면서 감당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각 사람이 가진 능력에 따라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달란트를 나눠줬는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사명을 주면서 무조건 사명만 감당하라고 강요하는 강팍하고 난폭한 주인이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 공동체에서나 어떤 사명의 자리가 있을 때 나는 이런 사명의 자리 원하지 않는데 이거 왜 감당하라고 나에게 이런 일들을 맡겨? 라고 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주신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가정에서의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일터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게 주신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음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면 바르게 감당하기를 싫어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은 내가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사명만 주시는 선한 분이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은요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6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 말씀에 의하면 주인에게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달란트를 받고 어딘가를 향해 나갔다는 겁니다. 어딘가를 향해 갔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16절에서 말하는 갔다와 18절에서 말하는 어디를 향해서 갔다라는 말은 완전히 반대라는 겁니다. 의미가. 그래서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받자마자 갔다라는 말은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헤아리고 그 주인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갔다 이 말입니다. 근데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인의 뜻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냥 주인의 뜻을 반대하고 거스르는 마음으로 나아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번역은 같지만 용어가 완전히 반대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뜻이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라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주인의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장사합니다. 반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뜻을 거부하고 장사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장사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나는 싫어 이겁니다. 내가 왜 굳이 이겁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신뢰입니다. 고객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 장사가 흥할까요? 망할까요?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뢰는요, 장사하는 사람에게서는 아주 소중한 덕목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더 모았다는 것은 고객들에게 신뢰를 주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고객들에게 유익과 만족을 주었다는 겁니다. 고객들을 손해보게 하고 고객들을 망가뜨리는 그런 장사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고객들에게 유익이 되고 고객들을 위하는 이런 바른 그런 장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신뢰를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은 사람들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다른 사람의 영혼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면 악하고 게으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내는지 잘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5장 14절 상반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나 게으르고 악한 사람의 모습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선한 영향력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행동하고 말할 뿐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도 그저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할 뿐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요, 교회 다니니까 나는 빛이야. 내가 교회 다니니까 소금이야. 착각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영원한 형벌 가운데에 후회하며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19절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입니다. 주인이 다시 돌아왔는데 언제 돌아왔느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악하고 게으른 삶을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간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주셨다는 겁니다.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처음엔 악하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라고 했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충성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전받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나도 충성된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야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줬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오늘부터 충성된 사람으로 삽시다. 하나님은 오늘부터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또 귀한 임직식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기회를 걷어차는 어리석은 분들이 이 자리에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2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즐거움에 함께 충성스럽게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